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께서 정말 핀셋으로 저를 뽑아내셨습니다. 제가 제 동창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 가운데에 제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철을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제 지난 인생을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길을 확실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또 옛날 삶으로 회귀할 것 같아서 내 인생길을 바꾸기 위해서 내 신학교를 가야지, 무슨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제 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로 내 인생길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성 문인들이 저하고 우연한 기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장소에 여성 문인 아닌 분들이 몇 분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를 선보러 오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여성 작가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던 교회에서 몇 가정이 나왔는데 저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한다고,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이 땅에 없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첫 목회자는 순결한 목회자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타락하고 방탕했던 사람은 무자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면서 그러면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경 공부만 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10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그 교회를 다니던 제 두 인척으로부터 똑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안 놀았으면 좋겠다고 큰 결심하고 인생의 길을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놀다가 오히려 바꾼 앞길을 망쳐버리면 어떡하겠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고맙다라고 전화 수화기를 놓으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놀아줘야 되겠다. 저는 교회를 목회할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살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전혀 나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신앙 연륜이나 인품적으로 전부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던 그 교회가 건축 문제로 사소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그룹이 아이고 이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떠났는데 그 교회 리더십 입장에서 볼 때 분란 때문에 떠나는 첫 번째 그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룹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이탈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저를 아는 지인들은 그분들이 어떤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들리는 소문만으로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있어 본 적이 없는 미자립교회여서 봉급을 다 주지 못하고 60%밖에 못 주니까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와서 3년만 교회를 봐달라는 겁니다. 노했습니다. 네. 얼마 후에 그 교회 교인 대표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이 교회가 가난해서 봉급을 제대로 다 못 준다는 걸 알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와서 3년만 좀 봐주세요. 남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라면 제가 갈 이유가 없지만 가겠다는 사람도 안 가는 교회를 제철아 너 안 갈래? 주님께서 프로포즈 하시는데 제가 저 차한테 얘기했습니다. 제처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갔다 오셔요. 그래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그 미자립 교회 교인들에게 갚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제네바 한인교회는 자립해서 제가 떠난 뒤에 20년이 되기까지 제 후임자들은 모두 식구들과 함께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3년을 하고 서울에 와서 저는 더 이상 교회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법적 소유주인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성질을 지킬 기관이 없다. 한국 대형교회에 부탁을 해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이 성질을 지킬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네가 목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사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다고. 이분들이 나가셨는데 1시간 반 만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눈물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번 목회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목회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3번 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갖기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주님께서 3번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임기를 끝내고 나서 제가 죽을 때까지 교회 옆집에 제가 살고 있으면 제 후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제 후임 목사 또 저 이 양쪽을 다니면서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제 처하고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를 다른 곳에서 찾자.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소명지를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에 계신 분들과 삶을 나누기로 하고 어디든지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이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믿고 가자. 평당 10만 원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가 열기를 뿜는 그 나라에서 산속이 아니라 마을이 있는 곳의 땅으로 평당 10만 원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찝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찝어주셔서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전라도든 충청도든 거기로 가기로 한 거죠. 어느
지방에서 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보다 더 싼 8만 원이었습니다. 연락이 없더니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전라도 남쪽 앞에 어디 섬 제일 끝에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고 해서 여름 휴가 때 가봤더니 서울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18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창에 산속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 땅이 10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서울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도 땅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가보지도 않고 그 땅을 매입하고 등기할 때 처음 가서 가봤습니다. 바울이 그 헛간에서 마지막 2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를 찾는 자를 다 영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의 인생이 한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 만나서 내 신세 한탄하고 야, 내 좀 뭐 구명운동 해줘 이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든 다 영접하고 주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갚고 바울의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로 남지 않겠습니까?